노아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며 타락해갈 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은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 내가 큰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다 이겨내고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식구가 중심이 되어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아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20년을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지은 그 노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노아는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틀림없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들 레위는 삼남매 아들 레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정반대의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빨리 소돔성을 떠나 도망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급한 롯은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다. 빨리 이 성을 떠나자.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그 진지한 말을 왜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롯이라는 사람의 영적 감화력이 없었고 그는 영적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야. 자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온 가족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 위대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의 가족 8식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자식 모두가,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의 선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혈우병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그만 수혈을 잘못 받아 에이즈라는 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몇 년 못 산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이 소년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의료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로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명랑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입장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어둡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이 라이언 파이터는 위로하면서 조금 더 슬픈 얼굴, 그리고 두려운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찾아 위로하고 선물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이 소년을 방문하고 선물을 주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도 역시 이 소년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 때에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당시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아빠로서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무쪼록 용서하기 바란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많은 선물을 내게 주었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내게 준 분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은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게 주는 일입니다. 노아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룬 훌륭한 아버지요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나 홀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시작해서 온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나 혼자 믿는 것으로 혹 만족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웅평 대위라는 사람이 미국인을 몰고 한국에 귀순했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고 또 많은 위로금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남한으로 왔지만 그의 가족은 모조리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이웅평 대위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결국 그도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김만철이라는 사람은 조그만 목소 내가 자기 온 가족을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연세 많은 장모님까지 모시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무사히 정착하여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자녀, 내 식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런 점에서 위대한 아버지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노아가 뜻밖에도 실수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한 뒤에 그는 벌거벗고 잠이 드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막내 아들 함이 그의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수리깬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신앙인 노아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노아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 중의 왕이라고 칭송했던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역시 실수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성공했다고 자만하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노아의 실수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들의 불행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들이 실수함으로 무엇보다도 부모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실망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 장로들의 자녀들 중에서 뜻밖에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은 당회를 끝내고 당회에서 너무너무 힘든 목사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당회에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을 흉보고 욕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회를 끝내고 집에 와서 담임 목사를 흉보고 욕했던 그 장로들의 이야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에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교회 나가겠습니까? 믿음을 갖겠습니까? 부모들의 실수는 자녀들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실수는 가끔
자녀들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은 아주 영리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큰 딸은 모든 게 작은 딸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자연히 부부는 둘째 딸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한 이 첫째 딸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5년이나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집에 돌아온 그 큰 딸을 그 부모가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딸을 데리고 송대 잔디밭에 나가 무려 7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펑펑 울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실수가 자녀들을 이렇게 불행에 빠뜨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실수한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반응입니다. 함이란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의 원어는 떠벌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는 뜻입니다. 주석과 랑게는 함의 이런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의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함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이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함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으며 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한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쳐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왜 뒷걸음을 쳐서 덮어드렸겠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최소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셋과 야벳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효도에 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효도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한 번의 실수를 형제들 앞에 나가서 떠벌리며 아버지를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다 하는 근본적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서 공경하고 부모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과 효도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신앙과 효도는 일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부모에게는 잘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그분이 실수를 하든 허물이 있든 그분을 대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듯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듯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 실수가 보일 때 그것을 들춰내고 비난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할 것인가? 남의 실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나 허물을 여기저기 알리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불행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결단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했던 비난하고 정죄했던 함을 하나님이 저주했던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상처를 한 뒤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얼굴빛도 검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은 대놓고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모세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덮어주고 기도해 줄 의무는 있지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들춰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개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덮어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가 돼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징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덮어줬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점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 점심을 시켜놨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들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는 다 알아요. 제가 범죄했는데 목사님 징계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 잘 압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저는 덮어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내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덮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고 흙으로 덮으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셔요. 우리 몸이 아플 때, 특별히 배가 아플 때 어머니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실수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비난함으로 저주를 자청할 것인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버이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고 또 내게 허물과 실수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하듯 부모에게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